오늘 요한계시록 21번째 시간일 건데, 지난 시간 20강 내용의 연이어다 보니까 20강으로 한번 나가게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지난 시간 우리 요한계시록 11장 두 증인에 대해서 했던 거 여러분 좀 기억이 나십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두 증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 있는 말씀, 특별히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게 되면 그게 세 가지를 이렇게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시죠? 뭘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성경적인 종말론. 성경적인 종말론 그런다는 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나의 개인적인 종말과 전 인류적 종말이 어떻게 오는가 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내 인생의 마지막,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마지막,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알 수 있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기독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알려주고 있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의 역사를 진행하고 계시고 있고, 예수가 이 우주의 중심이다.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재림을 통해서 인류 역사 가운데 미치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알 수 있는 게 또 뭐라고 그랬죠? 교회론이었죠, 교회론.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7교회를 통해서는 전 인류적인 교회, 즉 이 땅에 있는 인류 역사상 가운데 시작되었고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에게 우리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즉 우리 주님이 교회에게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면, 우리가 11장에 등장하는 두 증인은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가 어떤 사명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해야 되는가, 특별히 증인으로서의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장 3절부터 한번 우리가 조금 리마인드 한다는 생각으로 한 번씩 읽어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두 증인에게 뭘 주죠? 권세를 주십니다. 권세는 무슨 권세였을까?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권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권세는 막 병이 낫고 어떤 그런 방언하고 이런 건데, 여러분 그 어떤 방언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의 그 말 한마디만 못해요. 절대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있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다면 그 외치는 복음은요, 그 어떤 은사보다도 비교가 안 될 만큼 가치가 있어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가서 이렇게 머리 조아리면서 능력자식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진짜 권세는 뭔가요?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권세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는데, 어떤 권능이 임한다고 그러죠? 땅끝까지 이르러서 누구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성령의 권능을 입은 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그 말은 성령의 권능을 입은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도 해야 되지만 성도들로 하여금 어딜 가든지 간에 복음을 나의 언어로 담대하게 가감없이 전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자로 만드는 것도 저는 권능을 입은 교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권세를 입어서 뭐 하죠? 계속 띄워주실래요? 권세를 입어서, 권세를 주니까 그들이 뭐예요? 굵은 베옷을 입고 3년 반 동안 뭘 했어요? 예언을 했습니다. 예언을. 그러니까 그들에게 준 권세는 3년 반 동안 예언하는 권세였다라는 거예요.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교회가 증인으로서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지만 영원히 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게 맡겨진
어느 일정한 기간이 있다라는 거야. 그 기간 동안 우리에게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부모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어떤 부모들은 이제 아이를 키우는 분들이 있고, 다 큰 아이들이 있고, 장가 가서 가정을 또 이루는 가정의 아이들이 있고, 그 각자 부모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그 역할과 그 기간이요,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다고요. 평생 우리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여러분 평생 권세를 입고 예언의 말씀을 전하냐? 그렇지 않아요.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이게 허락되었는데, 이 두 증인이 어떤 예언의 말씀을 전했는가? 굵은 베옷을 입고 전했다 그러죠. 띄워주십시오. 굵은 베옷은 뭘까요? 뭐 삼베옷입니까? 뭐 시원하니? 그런 거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굵은 베옷은 여러분 대부분 거친 옷을 의미합니다. 거친 옷. 그러니까 야생 산양 있잖아요. 산양. 그 산양들의 가죽 털로 만든 옷으로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회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부드러운 옷을 찢고 저 굵은 베옷을 입었다는 얘기는 자기 몸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괴롭게. 왜 괴롭게 할까요? 회개하는 거죠. 회개. 회개 표현이에요. 범주한 내 몸에 어떻게 보면 일정한 고통과 불편함을 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편안하게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내 몸에 불편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정한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에 교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건데, 특별히 어떤 복음의 증인이냐, 어떤 예언의 말씀을 증언해야 되는 거냐, 회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회개의 메시지. 그래서 예수님 여러분 처음 이 땅에 공생을 시작하셨을 때 그분이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을 기억이 나십니까? 가장 먼저 뭘 선언하고 시작하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게 굵은 베옷을 입은 교회에서 나오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되게 힘든 일들이 많습니다. 해결될 일들도 많고요. 살아가다 보면 뭐 부부간의 문제, 또 자녀와의 어떤 갈등, 아픔, 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어떤 상황들 많이 만나게 돼요. 많이 만나게 된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문제들보다도 앞서서 전해야 되는 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그 나라를 기다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이 겪어야 될 아픔과 슬픔과 이것들은 우리가 감당하면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즉 교회는 무엇을 선포해 주어야 되느냐? 성도들의 살림살이를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주고 웃으면 복이 와러 가면서 박수치면서 337박수 치는 게 교회가 아니고요. 교회는 뭐 하는 곳이냐면 성도들로 하여금 버릴 것 버리도록, 우리 여호수아를 살펴보고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내 버려야 될 것들, 내 안에 여전히 감각되어 있지 않은 이 익숙해져 있는 죄와 결별할 수 있도록 각자 성도의 삶에 회개를 선포하는 거. 왜냐하면 회개가 선언될 때 주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자로 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회개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을 보면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이 누구인지. 이 두 증인이 촛대 교회구나, 교회 공동체구나.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구나. 특별히 마지막 시대에 주님이 오실 날을 준비하도록 하는 가장 중요한 예언의 말씀이 성도들로 하여금 마음을 겸손하게 회개하도록 하는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뭐다? 그게 교회의 역할이다. 두 증인의 역할이라는 것은요, 성경에는 2명 이상의 증인의 최소한의 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는요, 증인의 수예요. 그러니까 증인으로서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얘기는 교회가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냐면 5절 말씀을 볼까요?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좀 많이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을 삼켜버렸던 사건 혹시 기억나세요? 나십니까? 몰라 우리는 뭐. 몰라. 네. 열왕기하를 보면 엘리야를 이렇게 잡으러 왔던 아하시아 왕 시대 때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이 신하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너희들 태워버릴 것이다. 다 태워주고 버렸어요. 불이 내려와서.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5절을 보면 이런 말씀 있잖아요. 누구든지 그를 해하고자 하면 뭐한다? 불이 나와서 그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증인으로서 3년 반 동안 예언의 말씀을 선언하는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감당하는 교회를 해하려고 하는 자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나타난다. 그런데 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죠? 하나님이 그 두 증인의 입에서 나오는 회개의 메시지, 예언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고 완전하게 지켜주기 때문에 그래요. 두 증인들이 감당해야 될 복음 메시지가 충분히 증거될 때까지 우리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사역을 일거수일투족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기 때문에 아무리 해하려고 하더라도 해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또 6절을 볼까요? 그들의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의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이것도 마찬가지죠. 비가 오지 않게 했던 것도 열왕기상 17장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내 말이 있기 전에 비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을 것이다. 그러니까 비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물이 피로 변하는 것도 모세가 했던 사역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사람들에게 권세를 주어서 범죄한 나라들을 돌이키고 회개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정 부분 징계하고 심판하게끔 하셨을 때 사용했던 리더십들의 그 사역을 이 두 증인이 그대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이렇게 아주 중요하게 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교회가 연약하고 무너졌다 하더라도요. 여러분 세상의 소망은 그래도 교회에 있어요. 교회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일정한 기간 7년 동안 절반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지켜. 여러분 3년 반 동안 지켰으니까 3년 반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면 그때도 이 두 증인이 지킴을 받을까요? 죽을까요? 죽습니다. 처참하게 죽습니다. 처참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뭐냐면 그냥 제 개인적인 뭐 해석일 수도 있지만 교회의 영광스러운 시대가 끝날 때 한참 우리가 부흥을 했었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교회 영광스러운 부흥의 시대가 사라지는 순간 교회가 핍박의 시대로 도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7절 말씀이 그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이 말은 여러분 증언을 마칠 때까지는 누구도 이 두 증인으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방해할 수 없다 그 말입니다.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왔다 이 말은 사단이 아주 잠시 일정한 기간 동안 저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땅에 존재합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얻을 곳을 얻지 못한 채 그들이 쫓겨난 곳이 이 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어둠의 영들과 공존하고 있는 곳이에요. 아주 잠시 머물러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짐승들 올라와서 뭐 하죠? 그들과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뭐 한대요? 죽일 터인지 그들의 시체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죽인다, 이긴다. 이건 좀 궁극적인 승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일시적으로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 이들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증인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짓밟고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니까 그들의 시체가 어떻게 되죠? 큰 성길이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디서 복음 전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애굽과 같은 세상에서 뭐 했다라는 거예요? 예언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근데 그곳에서 누가 죽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세상 한복판에 소돔과 고모라와 애굽과 같은 그 세상에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다라는 것이고요. 동시에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재림의 복음을 예언의 메시지를 전했던 이 두 증인도 죽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자들의 삶, 결말, 그들이 걷는 그 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다. 바울도 많이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그분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분과 함께 고난도 함께 받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로 시작한 자들이 걸어야 될 그 길목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를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네가 예수 믿으면서 내 앞날에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하니? 그러면 너 앞서가신 예수님이 어떤 일을 겪으셨는지 봐. 그 말이잖아요. 때로는 기도에도 그 기도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 거절하실 때도 있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왔는데 외면당하고 거절당하고 오해받고 그럴 수도 있고, 사랑하는 자들이 다 나를 떠나갈 수도 있고, 십자가에서 생명 주려고 왔지만 발가벗겨진 채 수치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거하면서 그런 수치와 조롱과 외면과 그런 거절들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지금 잘 따라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는 예수를 믿으면서 한 번도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해받은 적도 없고 수치받은 적도 없고 고난받은 적도 없는데요, 그러면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정확하게 가고 있나? 점검해봐야 된다고. 점검해봐야 돼. 나는 왜 기도만 했다면 막 다 잘 되나? 막 10개 기도하면 10개가 다 되고 지금까지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이 해달라고 했는데 안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다. 점검해봐야 돼요. 점검해봐야 된다고. 내가 걷고 있는 길이 진짜 주님이 가신 그 길에 맞나? 주님이 가신 그 길은요, 때로는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침묵도 있고요, 외면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두 증인의 삶을 보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자들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 영광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전적으로 내 인생과 내 삶을 보호하시면서 우리 사역을 지켜주시는 날도 있지만, 일정하게 어느 기간이 끝나면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 인생의 어떤 사역의 기간이 끝나면 우리가 뭐 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짓밟히고 죽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갔던 그 두 번째 주자들이 바로 사도들이었잖아요. 사도들이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사도들이 막 부동산 해가지고 막 집이 이번에 보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주택이 100몇 채였다는데 집이 그렇게 많을 수 있나 싶은데 예수 잘 믿고 그렇게 핍박받았더니 집이 많아졌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사도 요한을 제외한 11명의 제자들이 마태와 포함해서 다 그냥 어떤 친구들은 가죽이 벗겨진 채, 어떤 친구들은 거꾸로 십자가에, 어떤 친구들은 목에 단도대, 어떤 친구들은 화형. 그냥 여러분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어떤 친구는 톱으로 켜서 죽고. 구절 말씀 넘겨 볼까요?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하기라도 했죠. 이들은 뭣도 못해요. 장사도 못해. 무덤 높다 그 말이에요. 쉽게 여러분. 그냥 길거리에서 여러분 전쟁하다 죽은 군인들도 시체를 가져가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묻어주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기독교인들은요. 묻어주는 일이 없을 정도로 비참합니다. 이리 치고 저리 밟힌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아야 되겠다라는 각오 없이 예수를 너무 믿기 시작하다 보니까 저도 여러분 좀 그런 유혹들이 이게 유혹인가 보구나라는 것들이 있을 때가 있는 게 뭐냐면 성도들이 오면 십자가의 복음과 십자가의 길이 이런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는 것들을 이야기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해줬는데 그래요? 나는 그러면은 교회가 그런 곳인지 몰랐는데 교회가 그런 곳이면 저는 다른 교회로 갈랍니다. 그러면은 조심히 살펴가십시오. 그래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러잖아요. 근데 천천히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그런 교회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겠다고 왔던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십자가를 얘기하셨거든요. 십자가. 그러니까는 나는 당신을 따르면 이걸 기대했는데 당신을 따르면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면 나는 당신 따라 안 가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이 약 팔듯이 이 약 먹어봐 가짜로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진짜로 얘기를 했어요. 나 따라오면 이러한 일이 벌어진다. 정확하게 얘기했다고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이렇게 좀 숫자가 빨리빨리 늘지가 않나? 너무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가? 교회도 그냥 등록하려고 그러면 좀 더 고민해보고 등록하라고 막 너무 우리가 그러고 있나 싶기도 하고 조금 줄일까 싶기도 하고. 근데 이제 그런 생각들 많이 해봐요. 뭐냐면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쭉 읽다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지만 저의 관점으로 봤을 때 아브람 대단합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아브람이 대단해 보여요? 저는 아니거든요. 바울이 대단해 보인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저는 이해가 되는데 아브람? 이삭이 대단해 보여요? 이삭이 한 게 뭐가 있어요? 땅 몇 번 파고 리브가 아내 없고 그 쌍둥이 아들 연소고기 먹고 그냥 이렇게 둘째 아들한테 안수해준 거 그게 다예요. 이삭이 아니에요? 야곱이 한 게 뭐예요? 야곱이 한 게 평생 애 만났지. 나도 애 만날 수 있어. 나 평생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네 아내 2명 데리고 네 70명 가까이 되는 새끼들 낳아봐라. 예? 할 수 있지. 이거 왜 못해? 야곱이 한 게 그거야. 아내 얻으려고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일한 것밖에 없어요. 형 속이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이 하나님 그래. 노아가 한 게 뭐야? 노아가 한 게 배만 지었지. 안 그래요?
어이, 오늘도 뭐 정성껏 지었겠어요. 매일같이 그냥 100년 동안 지었으니까 얼마나 천천히 지었겠어요. 물론 뭐 기술도 많지 않았겠지만 오늘 그냥 나무 하나 썼는데 그냥 하루 보내고 아버지 저 기둥만한 나무는 언제까지 칩니까? 한 100년 동안 지어야 되니까 뭐 한 달 만에 천천히 저 도끼를 썰어놓으면 돼. 한 달 만에. 얼마나 느긋하게 했겠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생각 안 들어요? 하나님의 롯을 의로운 롯 그렇게 얘기합니다. 롯이 뭐 어떻게 살았다고 얘기해도 이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이 신뢰가 없게끔 살았는데 엘리야가 살았다고 하면 이해가 돼요. 근데 성경 보면 엘리야와 에레미야나 그리고 바로가 같이 그렇게 우리가 봤을 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지 하는 사람도 있지만 구약의 성도를 보면 야 저렇게 살았는데도 하나님이 야 진짜 야 다니엘 여러분 대단해 보입니까? 다니엘 처음에 그거 견딘 거 말고는 총리로 편하게 살았거든. 안 그래요? 인생의 반전의 역사 한두 개밖에 없어요. 새 친구도 보면은 풀무불 한번 들어갔다가 딱 나온 것밖에 없어. 이거 끝이야. 그리고 소고기 먹었어. 소고기. 잘 살았으니까 소고기 먹었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과연 교회가 사이즈가 커야지 성도들이 많아야지 우리가 어떤 화려한 사역을 많이 해야만이 하나님을 기뻐하실까?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모른다면 끝나는 건데 그분이 정말 잘했다고 인정하고 칭찬받는 교회와 성도는 어떤 교회가 어떤 성도일까? 라고 생각해 보면요. 우리에게 그냥 맡겨진 달란트대로 충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이 페이스북을 봤는데 대형교회에 대해서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셨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건물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건물에 대해서 미련을 못 버리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를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저는 그렇게 쓴소리 하시는 분들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작은 교회라고 해서 큰 교회 욕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진짜 그거같이 찌질이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같은 목사니까 목사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선배 목사든 후배 목사든 기분 나쁘면 저를 찾아오면 됩니다. 작은 교회 목사가 큰 교회를 욕한다? 그냥 찌질한 목사예요, 당신은. 반대로 큰 교회 목사니까 작은 교회 목사를 이렇게 나보다 로우하게 본다? 철없는 목사예요,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 땅에서 크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크다고 생각하는 건 완전 착각이라 그 말이에요. 완전 착각이다고. 그리고 이 땅에서 작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작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오산이에요. 그냥 우리는 주인이 이미 들어 너 5달란트, 너 3달란트, 너 1달란트 그렇게 우리한테 준 걸 뭐라고 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맡겨진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있을 때는 여기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우리 교회에 막 좀 거부들을 보내주고 건물주들을 보내줘가지고 이제 이렇게 좀 크게 한번 사역해봐라 그러면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계속 여기 꼬시보신가 본데 뭐. 어디 있든지 무엇이 있든지 우리는 그냥 나에게 주어진 나에게 맡겨진 그 시대 그 순간순간 그 현장에서 우리는 성실하게 일관되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면서 가면 그냥 그걸로 되는 거야. 두 증인이 살았던 삶이 그겁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게 뭐예요? 그냥 내가 처참하게 죽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기억하든 여러분 이 두 증인은요 이름도 없어. 그냥 증인이야. 사람들이 기억하지도 않아요. 보면 사람들이 꼭 이렇게 기억되는 것을 이렇게 좀 뭐랄까요. 열을 올리는 분들이 계세요. 잊혀지는 걸 너무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는 거죠. 잊혀지는 것들을. 여러분 잊혀지는 게 두렵습니까? 잊혀지는 게 두려워요? 왜 두려워요? 잊혀지는 거 여러분 재밌습니다. 수백 명, 1000명 가까운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우리 교구 목사님 막 이렇게 기억하다가 이제 한 서너 명만 나를 기억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잖아요. 신선하지 않아요? 신선하죠.
누군가 하나님이 기억하게끔 하는 삶을 사는 그 시간에는 그냥 기억되면서 살다가 또 하나님이 잊혀진 자로 살아라고 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그냥 잊혀지면서 살면 되는 거예요. 나 못 잊혀진다고 막 갑자기 집사님 하나님께서 기도하시는데 집사님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생각나게 하기에는 그냥 지가 생각해서 그냥 전화한 거야. 근데 뭘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했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자들 갑자기 막 뜬금없이 집사님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전화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탁 끊어버려 그냥. 여보세요? 여보세요? 목사들이 누군가에게 나에게 영향받던 사람들에게 특별히 잊혀지는 것에 대한 이 힘듦이 있는데 여러분 힘들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도. 그렇지 않나요? 뭐 자꾸 기억 달라고 그래.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죽으신 현장에서 죽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 10절 말씀을 보면요. 이 두 선자를 그렇게 수치스럽게 죽이고 길거리에다 내버려버렸는데 세상이 어떻게 하죠? 땅에 사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자들 얘기하는 거죠. 저기서는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 뭐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기 보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뭐 했대요? 괴롭게 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자들은 복음을 전하는 걸 뭘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괴롭게 듣는다라, 괴롭게. 그러니까는 성도는, 교회는 세상을 괴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시킨 대로 그냥 차별금지 통과시킵시다. 땅땅땅. 낭태금지 통과시킵시다. 땅땅땅. 그냥 세상에 가는 대로 그냥 수긍하면서 요즘에는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 따라가기 아니라 세상을 괴롭게 해야 돼요. 세상에 봤을 때 도대체 교회는 왜 그러냐라고 할 정도로 괴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괴롭게. 교회가. 근데 교회가 세상과 막 해가지고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회가 너무 지독스럽게 싫은 거죠. 자기를 괴롭힌다고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좋은 교회지만 사단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괴롭게 하는 게 좋은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지 않나요? 근데 사단이 보니까 사단이 칭찬을 해. 이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야. 근데 하나님은 칭찬 안 해. 그 교회는 문 닫아야 돼. 문을 닫아야 돼. 계속 볼까요? 그들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세상이 즐거워하죠. 여러분 복음의 사람들이 죽으면 세상 기억하지 않고요. 그냥 좋아합니다. 좋아해. 최근에 우리 정필두 목사님이 소천하셨어요. 어른이신데 진짜 어른들이 다 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성도들에게는 참 슬픔이잖아요. 너무나 귀한 분들이 이렇게 또 귀한 사역을 하셨던 분들이 떠날 때. 근데 세상은 과연 그렇게 복음의 어른들이 떠날 때 어떻게 생각할까? 기억도 안 하고요. 좋아합니다. 11절 볼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끝이 아니죠. 3일 반 후에 하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여러분 이게 다 뭐와 똑같아요? 예수님의 부활하신 과정과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끝이 아니고요. 부활로까지 이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은 죽음과 수치가 끝이 아니고요. 주님과 같은 부활의 몸을 뭐합니까? 덧입게 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게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사단에게 좀 소위 한 방 먹이는 건지 몰라요. 저게. 우리 주님과 똑같은 길을 가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냐면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다가 세상 가운데 잊혀지고 세상 가운데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치욕을 겪을 수 있지만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된다? 주님과 같은 부활의 영광에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 그것이 성경의 일관된 논리예요. 우리 13절 14절 마지막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와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와가 속히 이르러다. 셋째와라는 것은 이제 대접 심판이요, 대접 심판. 마지막. 여러분, 이 일이 벌어지니까 두 증인이 사역에서부터 승천하는 모든 과정이 이루어지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죠. 어때요? 죽은 사람이 있고 남은 자들이 있어요. 남은 자들이 뭐 하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을 보고 뭐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지진이 일어나잖아요. 그리고 휘장이 찢어지죠. 그리고 또 하나 일이 벌어져요. 그게 뭘까요? 예루살렘에 있던 수많은 무덤들이 열려버려요. 그리고 그 무덤에서 사람들이 나와요. 좀비가 아니라 진짜 사람들이 나왔다고요. 그 사람들이 뭐 하냐면 무덤에서 일어나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죽었고 우리 어머니 죽었는데 우리 삼촌 우리 친구가 죽었는데 그 장례까지 다 갔다 왔는데 갑자기 교회 와서 하나님 나라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겠어요? 놀라운 일들인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일시적으로 그들은 몸을 입고 태어나서 입고 다시 죽겠지만 부활의 몸을 덧입는 건 아니니까. 근데 그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는 걸 보고도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근데 다 돌아온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나사로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예수뿐만 아니라 나사로도 죽일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참 세상은 재밌죠. 보여주면 믿겠다. 여러분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는 뭐 할 뿐이에요. 믿는 그 믿음은 선물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증인의 사역을 성실하게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복음의 사역을 듣고 하나님께서 보내주면은 최선을 해서 또 섬기고 양육하고 가르치고 사랑하며 살면 되는 거고 전에도 안 돌아오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역이 아닌 거죠. 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두 증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어떤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무엇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앞날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